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주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는데,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거리, 우려들 이런 것을 한마음 가득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누구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참 마음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려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혈연 관계에서 가족도 매우 소중합니다. 종종 기독교를 오해해서 가족도 모르는 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효도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정한 효도의 종교고 가정을 매우 소중히 생각합니다. 십계명에서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해라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진정한 효도의 종교다라는 거죠. 성경을 쭉 앞에부터 뒤에까지 살펴보면은 자주자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또 부모님에 대해서 잘해드리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효도하는 본을 보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앞에 있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정한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독교는 진정한 효도의 종교다라는 걸 우리가 합니다. 또 가족들 간에 서로서로 잘해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말을 잘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존중해주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로 보면 거기에 쉐마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교육의 뿌리로 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 너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의 책임을 다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롭게 형성된 가족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정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한 가족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한 청년이 선교사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구박까지 마중 나온 부모님이 과거는 잘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제가 세상의 과거 시험도 중요하지만 천상의 과거 시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상 과거가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이 뒤집혔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예수쟁이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 아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어긋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청년이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언어장애인이 돼버린 겁니다. 말을 못하고 3년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보기도 하고 뭐 방법을 다 써봐도 이 청년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울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정말 나는 소원이 없다. 네가 말만 할 수 있다면, 입만 뗀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제발 입을 열어서 말을 한번 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에 속았다는 기분도 들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과 함께 이 아이가 믿는 예수님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이를 이토록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아들에게 물었고, 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됐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그 신바람의 황수관 박사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 그 아들도 지독한 면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뀌는 그 모습들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익숙함에 굳어져서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 경험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친족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니, 더 잘 알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예수님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이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가족은 없잖아요.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만 믿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어쩌면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기 때문에 형님이 나와 같이 일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이랬던 것 때문에, 동고동락했다는 것 때문에, 익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 시켜놓고 그리고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정말 어쩌면 약점이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고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여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을 낳게 됐고, 그리고 12살에 성전에 있던 일을 기억하는 마리아지만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잘 아는 가족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가족들, 익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또 위대한 선생님, 성경의 도덕적인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치신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단지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실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찔렀대, 그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역사적인 인물이래,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덮어놓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 우리들 신앙 생활 면에서도 때는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함이 어떨 땐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시간이 돼서 교회에 가고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아무 감흥이나 감동도 없이 예배를 지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찬송할 때 가사는 따라가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 없이 입술만 움직일 때가 있지는 않은지, 기도할 때도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을 읽을 때도 눈만 따라가든지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새롭게 보는 눈들,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들이 익숙함,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깨뜨려야 될 줄 압니다. 어떨 때는 계속 가다가 이게 아니지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고 또 금식에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더 겸손해지는 자세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지도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보면은요, 꼭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대학을 앞에 놓고 선택을 할 때 어느 과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또 결혼을 앞에 두고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선택들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솔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하려다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땅바닥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지팡이가 넘어지는 대로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놨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했는데 또 오른쪽으로 넘어집니다.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놓으니까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뜻은 역시 왼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뜻을 딱 정해놓고 자기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도록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면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99%는 아니 100% 모두가 성경 속에 그 방법, 그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뜻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쭉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봐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 십자가를 지신 거, 이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나갑니다.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이 삶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왜 기쁨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을까?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요, 고아원을 분양하면서 늘 기도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5만 벌의 기도응답의 비결,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이 기도로다가 모든 일을 이뤘는데 우리들은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카네기라고 세계 갑부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자살을 결심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강에 빠져 죽으려고 강가에 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바퀴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가지고 볼펜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펜 한 자락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죽기 전에 이거 못해. 그래가지고 볼펜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사면서 그냥 그 달러 하나를 그냥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1달러짜리 하나 줬는데, 그리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돈을 줬으면 물건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난 필요 없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물건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신경을 벌이다가 결국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시종일관 그 표정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사서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밀고 다니는 것에 배를 깔고 밀고 오면서 물건을 파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거, 내가 잃어버린 거, 이것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마이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간 연구해가지고 알래스카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책을 많이 써봤는데 알래스카에 직접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여행을 가가지고 실제로 알래스카 영하 52도에 사는 에스키모들을 만나고 고래잡이도 해보고 연어잡이도 같이 나가보고 그러면서 알래스카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더 일찍 결단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알래스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못 가, 어떤 때는 아내가 혼자 되고 또 아이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못 가,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못 가, 저것 때문에 못 가, 그러면서 40년간을 미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깨닫고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좀 더 일찍 결단할 걸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혈연의 가정,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익숙함이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익숙함에 젖어 있다면 브레이크를 한번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면 그의 뜻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